안녕하세요. 11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아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너비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4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요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 성전의 규모와 구조 그리고 그 안의 모습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다라는 말처럼 당시의 귀한 재료들로 성전이 꾸며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성전의 화려함과 아름다움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전의 장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서 우리는 익숙한 두 장소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바로 모리아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그것입니다. 모리아는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던 장소였습니다. 또한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멈추게 하시고 제물로 쓰일 숫양을 미리 준비해 놓은 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내리셨던 재앙을 멈추도록 하셨던 장소였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땅에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능력으로 이 재앙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땅에 진노를 내렸던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선 것을 보자 다윗은 그곳으로 가 하나님께 범죄와 화목제를 드리며 용서함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전의 위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되게 됩니다. 둘째로 성전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성전 안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직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속죄일에만 죄를 용서받기 위해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 일은 해마다 반복되어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지를 나타내고 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이 순종하며 그분을 경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임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거부했고 대적했습니다. 그분과 같이 되려고 했기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도 그러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친히 회복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리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예배소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전 앞 두 기둥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성전 앞에는 두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두 기둥의 이름은 17절에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그 뜻은 야긴은 그가 세우다, 보아스는 그의 안에 능력이 있다입니다.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의미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들은 그가 세우시다라는 의미처럼 하나님을 기원으로 하고 있고 그분 안에 능력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의 확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짓는 성전은 당시에 존재하던 신전들과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인간이 고안해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모두는 이 기둥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크고 웅장한 기둥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성전의 외형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이러한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그곳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그분을 향해 유대인들은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를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참 성전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만이 그분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짓고 있는 성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자들에게만 참된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베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타내기 위해 하신 엄청난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붙드는 자들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사랑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전이 세워지는 모습을 통해 그 가운데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위치와 그 가운데 막혀져 있는 휘장, 그리고 그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기둥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셔서 날마다 그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사랑을 경험하며 그 기쁨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